네,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46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금년 제2분기에 0%대 성장을 했고 상하이 같은 도시는 마이너스 13.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성교학 교수님 안희열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 말고 우리 한국 얘기하자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청소년은 2%대라고 합니다. 이게 미 전도 종족하고 지금 같이 돼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개최되었습니다. 네, 좀 대단하십니다. 지도하시는 우리 윤경순 집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도가요 대단합니다. 그 중에 4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영아 유치부 예배가 있는 곳에 한 번도 지금 데려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막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너무 숨 막혀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네.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제 다음 토요일에는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개초가 되고요. 각 기관 행사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회복을 하는 기관도 있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시들고 말 겁니다. 만일 한민교회가 금년 여름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영아 유치부부터 애녹회까지 만일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숭어리샘 재건축 단지 거기 1000세대도 훨씬 넘고 2000세대에 육박하는데 그 대단지가 입주합니다. 곧. 네. 그때 우리 교회는 제2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은 만일 이렇게 계속 침체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가고 말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7일, 오늘이죠. 오늘이 제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게 주일이니까 무슨 외식 그런 거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부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네. 남은 기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이 전환점에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회국가 민족 사회가 됐든 인류의 세계 경제가 됐든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이르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 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비밀의 경륜.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야 너무 훌륭하시니까 이제 예수님 또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대신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1세기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충실하게 동참했던 생애 바울 그리고 실바 두 사람 한번 같이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적극 동참했나.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궁창에 빛이 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생애,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소아시아에 왜 왔나?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6절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아시아는 무슨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 아시아 아니고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이 끝나는 맨 서쪽에 있는 그 1세기의 소아시아. 이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결심하면 되지. 근데 복음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할 수도 없거니와 전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감동을 준다든지 마음을 열게 한다든지 결심해서 예수 믿게 한다든지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를 떠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부르기아로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되질 않은 겁니다. 복음 전도를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좀 특이한 일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와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면은 이 지금 터키 북쪽이죠.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에 가는 것 자체를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았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영이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된 영, 아주 간교한 영, 사악한 영, 음란한 영, 살인의 영, 막 시기와 질투의 영, 미움과 증오의 영,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큰 병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다 운행하죠. 운행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오늘 7절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실 때도 그 영으로 잉태가 되셨거든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도 그 영이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평생을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고치시기도 하고, 네.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 영으로 일어나고요. 떠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그 영을 받으라고 다 부탁해 주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뭘까요? 여기 7절?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의 주어가 뭐예요? 6절의 주어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예수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요,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억지로 해서 전도해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한 명도 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과 이 신라가 우리가 가면 되지, 소아시아로 가면 되지, 비두니아로 가면 되지, 갈라디아로 가면 되지, 부르기아로 가면 되지, 가서 열심히 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복음이거든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네, 9절 가서 보겠어요. 9절.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복음 전도 할 수도 없고 해본들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됐는데 밤에 바울에게 무엇가 보이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거는 환상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 환상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되나,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나,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꿈으로도 또 예언의 말씀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인데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동편은 아시아 땅이잖아요. 터키 땅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걸 건너오면 유럽 땅이거든요. 한반도처럼 마케도니아 반도가 있어요. 예. 거기 와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 이 환상. 물론 바울만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실라가 됐든 디모데가 됐든 누가가 됐든 그 전도팀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환상이 그때는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1세기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 그러면은 이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네. 사도행전에 보면 담메색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환상을 보잖아요. 네. 너 치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은 그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 참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써주시니까 이건 쓰임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도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써주시면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 그러니 너는 지금 요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야, 그때 저는 알아요.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건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 같은 것을, 이방인을. 아니, 백부장 되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픈 짓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 요빠에서 그 제6시 정오기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막 환상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격이죠. 감격이죠.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네. 놀라운 환상.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주 35년에 회심했대요. 그 다음에 67년에 순교하거든요. 로마에서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예수님 섬겼나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쓰임 받았나요? 32년 동안. 그런데 그 32년 동안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무익하나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주께서 늘 열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년을 320년보다 더 귀하게 살아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내가 알아서 지금 자행자재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13절 가서 보겠어요. 예.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 자동차가 없어도 괜찮고 집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13절 읽으면서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왔네요. 네. 무엇을 찾아 나가죠? 문을 열고 대문 밖으로,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곳.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호흡이에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꼭 찾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거 있어야 돼요. 기도할 곳. 그리고 기도할 곳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요. 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거기 있는 120명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모국어를 말하듯이 외국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 만났어요. 이웃을 만났습니다. 뭐 내 자랑도 하고 싶고 자식들 자랑도 하고 싶고 얘기 많죠. 예.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집 밖에 나와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아마 큰 나무가 있었겠죠. 그 그늘 밑에 여인들이 쉬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쉬는 건지 워낙 막 35도 뭐 40도 막 육박하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 뭐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 일색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인들이 거기서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소개했겠죠. 나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실라라고 합니다. 디모데라고 합니다. 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아시아에서부터 왔습니다.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의 지역에 대한 궁금한 얘기 다 묻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왜 이 성령의 복음 전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정말 감명 깊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 가서 보겠어요. 그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 거기 5사람이 있으면은 10사람이 있으면은 다 5사람 다 예수 믿고 10사람 다 예수 믿고, 내가 뭐 전도법을 많이 배웠으니까 뭐 전도학을 공부했으니까 전도학 박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기 길바닥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옥토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중심이 옥토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여기 두아디라 시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아 출신 이방인 여성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루디아. 근데 그 마음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대요.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엽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안 되거든요. 본인도 안 되고요.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기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 주라고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이 그 믿음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억지로 믿어야겠다 막 100번, 1000번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다 똑같은 복음 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인 선물인 믿음도 루디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 이분들이, 이 전도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바울에게, 그 전도팀에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면 지금부터 바울과 모든 팀원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마 집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방들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뭐 호텔 값도 너무 비싸.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공개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루디아의 집에서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네, 충성. 이걸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7 대접을 맡았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 복음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런 천국 복음의 실체를 보여준 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딱 만류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증언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오늘날도 전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요. 그 모든 증언은 천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본질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증언, 예수의 증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의 증언인 거예요. 성령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일찍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새롭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남은 생애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증언인가?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예수의 영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계시의 진리의, 계시의 영의 증언이고 진리의 영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면은 저는 알아요. 금년 하반기 벌써 지금 7월이잖아요. 12월 31일 날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전도 시도해보지만은 열매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이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또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그때도 지금 이제 밖에 나가는데 왜 밖에 나가나? 뭐 하기 위해서 16절 보면은 우리가 나갔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곳 찾아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조차도 그냥 감각이 없는 분들이 혹 계실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이 아니고 1세기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하는 곳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한 여종을 만나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얼마나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 사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섰나 봐요. 그래서 이 여종을 자기 첩으로 뒀는지 종으로 고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인들이 큰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타난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했겠죠. 초조하고. 언제 망하나. 그래서 오히려 자원한 마음으로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간교하게 거짓되게 결국은 배신을 때리거든요. 귀신은요. 근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시는 분들이다. 이것에 깜빡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쫓아가나?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시다. 그러면요, 깜빡가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실 분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요, 매스컴이고,
온통 나라가 전 세계가 막 난리 법석을 피우죠.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 놓고는 16절, 18절 보면은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딱 분별력이 있어요. 네. 이 귀신의 정체를 안단 말이에요. 귀신이, 지금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본성이 어떤지 다 알아요.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배신 때리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인자인지, 거짓의 압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막 자기를 죽여 세워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1세기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세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났습니다.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막 이론적으로만 요즘 막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거 암기하면은 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1세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간수한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감옥의 문이 다 열려졌잖아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칼을 뽑아들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그는 바울을 만납니다. 신라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수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난 후에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로마 제국의 법도 어겼고 이 책임은 너무 커서 죄의 형벌과 사망의 심판 감당할 수 없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귀신에게 노예처럼 살고 그리고 또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도 돈 버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던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다 미혹받아서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도 안 기뻐요.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 채 할지라도 거짓 맹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나 2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바울을 끌고 관리에게로 갔다가 시한 판사인 상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비방하고 거짓 고발합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인민재판처럼 막 몰고 가가지고요. 상관들이란 게, 시한 판사들이란 게 다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뭐 신문이나 재판도 안 해보고요. 어떻게 했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렇잖아요. 뭐 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백성들의 그 지지,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표가 연결되는 것이고 자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로 치는 겁니다. 많이 쳤다는 거예요. 채찍질도 했겠죠. 그리고 감옥에 단단히 가둬놓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로 가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밤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한밤중 됐습니다. 아마 졸도했는지 기절했는지 조용했던 바울과 신라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쉬기 시작하는 거죠.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죠. 그냥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명랑하고 힘이 있는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호련히 집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어젖혀지고 심지어 바울과 신라를 메고 있던 창고까지 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일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는 종종 일어났거든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고 너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요, 그렇게 무지막지해요. 이제 베드로의 목을 베려고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새 마리아의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을 때 쇠사슬에 묶여져 가지고 잠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천사를 보낸다고요. 갑자기 어두웠던 감옥이 환해지면서 그 오른손 손목, 왼손 손목을 메고 있던 쇠고랑이 스르르 풀려져 나가버렸어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대로. 파수꾼들이 다 서 있는데 몰라요. 마지막 감옥에서 나오는 쇠문까지 다 열려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해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일찍부터 역사했어요. 홍수 심판에서
그 능력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와 히브리 노예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울 왕과 대적들의 그 모진 위협 속에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만의 소나귀에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풍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세에도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강력한 지진 때문에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간수를 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실라는 결단했습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살겠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지금 자활할 겁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 속에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천국 복음을 다 전해서 그 가족들이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창립 멤버가 구성이 됐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 다 침례받았고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그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다 침례받았습니다. 그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겁니다. 창립 멤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도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함부로 체포당할 수 없습니다. 막 신문도 재판도 없이 막 옷이 벗겨지고 막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쳐넣어지고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나 로마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면 로마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막 고문당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나?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고상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모였어요. 주 70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전에 스데반 때부터 대박해를 통해서 한 세기 동안 다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죠. 살아남게 만드셔요. 그러나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듭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을 막 집중 투자해서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700년경이 됐을 때 무슬림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휩쓰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아시아. 바울이 신라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이 첫 번째였고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출생지니까 고향이니까 회심하고 나서도 거기서 5년을 목회를 했어요. 혼자 사실은 숨어서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기 싫었어요. 거기 나라 전체가 이슬람권의 종주국이 됩니다. 터키가요. 그래서 7세기부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던 1798년 18세기 말까지 1100년 동안 무슬림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100년 후의 일, 1000년 후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터키 땅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오도록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전초기제가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20세기,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까지 다 주도하게 됐습니다.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 덕분에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끝까지 겉돌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누추한 인생으로 끝내버리고 말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